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서 5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로 막하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조금 요약을 하면 복습하게 되면 이런 얘기죠. 나아만에게 있던 3가지 고정관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물질관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나아만의 어떤 고정관념이었죠. 요즘에도 마찬가지겠죠. 요즘도 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오직 돈이면 다 된다.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피해가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돈을 숭배하는 겁니다. 돈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권력은 모든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 나아만은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권력은 모든 사람을 굴복시킨다. 아람 나라의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군대 최고의 장수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 한마디로 움직여 나갈 수 있습니다. 왕도 쉽게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이 그에게 비록 몸은 나병에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에 집착하는 이 나아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세 번째는 내 생각과 경험이 최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정관념이 다른 사람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건 아닙니다. 고정관념은 자기 자신에게 좀 문제는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 고정관념이 편견으로 발전하게 되면, 고정관념이 오랫동안 갖게 되면 이것이 결국 편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돈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권력, 생각, 어떤 경험과 같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기준적인 고정관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문제를 고민하고 싶은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고정관념, 신앙적 고정관념,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신앙적 고정관념의 틀,
이게 한두 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추측되고 추적돼서 만들어진, 굳어져 버린 이 신앙적인 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에게는 못하실 분이야. 못하시는 게 없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이 세상을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같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이 포기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포기하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아주 비난했죠. 바리새인들이 몇십 명 정도라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보통 인구수가 한 3만 명 정도 될 거다. 한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됐냐면 약 6천 명 정도 됐다 그래요. 6천 명. 그러면 한 25% 정도에 해당하는 인구예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25% 정도 되면 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25% 정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25% 정도 유지하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에요. 이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통계 나온 겁니다. 종교의 제일 1위 종교가 누구냐? 무슨 종교냐? 기독교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불교도 다른 종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버렸다는 뜻이 있거든요. 사실 25%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굉장한 숫자죠. 보통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할 때도 25%가 그 군인들이 죽으면 그 전쟁은 거의 그 전쟁에서는 거의 그 부대는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25%라고 하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25%에 해당된다. 거기에 플러스 또 하나가 있어요. 사두개인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율법을 믿지만 성경을 믿지만 그러나 천국이라든지 아니면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치인들이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의 숫자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숫자를 포함하게 되면 그 숫자는 굉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당시의 인구에서 한 40에서 50% 정도가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곧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면서도 이들에 대해서만은 아주 냉정하게 거리를 두셨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래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걸 위해서 모든 수모를 다 감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거리를 두셨을까요? 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 거리를 두셨을까요?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이 신앙적 고정관념의 틀이라는 거 한두 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축적돼 버려서 자기 자신도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는 이 현상 속에 결국 예수님도 포기하는 이 현상을 볼 때 전 두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목사로서 늘 그걸 가지고 염두에 둬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걸 물어요. 내가 혹시 성도들을 잘못
가르친 것은 없는지.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계속 말씀,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당시에 있는 무지한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면 옳고 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 전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고 강조해버린 거죠. 하나님을 위한 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절대 쉬어서도 안 되고 안식일은 절대 인간적인 것을 해서도 안 된다고 억압해버린 거죠. 이 신앙적 고정관념의 틀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목사든 누구든 간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진리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신앙을 믿는 사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온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유로워야 돼요. 근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억압되고 더 스스로 틀에 갇혀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대체 뭐냐, 이 말. 그 이유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신앙적 고정관념의 껍질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고정관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고정관념의 틀이 뭘까? 저는 거룩한 척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거룩한 척. 거룩하면 거룩해야지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룩한 척.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가는 곳마다 항상 거룩한 척했어요. 기도할 때도 거룩한 척하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해요. 나는 다른 저들과 달라서 나는 10의 2조를 드렸습니다. 10의 3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늘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껍데기 신앙을 갖게 되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성경 지식은 많이 알아도요, 뭐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아무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수없이 얘기하면서도,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정작 돌아오질 못한다. 외모습은 하나님 백성과 같아요. 외모습은 목사고 외모습은 전부 다 거룩한 모습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실상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건 마귀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마귀의 역사지.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의 가시의 껍데기를 좀 벗어내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좀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좀 나아가야 된다. 정직한 모습으로. 오늘 이 나아만의 우리가 이 모습에서 이 나아만이 불치병인 이 나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과정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그의 겉모습에는 나병으로 온몸이 다 짓무르고 그런 징그러운 모습이었겠지만, 그보다 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안에 잠재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나만 속에서, 나만 속에 숨어 있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 그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스스로 고정관념에 빠져서 나가려고 했던 그 안에서 가둬져 버렸던 그 모습, 그것을,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를 벗어나는 작업,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저는 신앙적 고정관념 껍데기에서 탈출하는 방법 한 3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이 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제자리에 머무르려고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제자리에 머무르려고 하지 마라.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아만에게 이 문제, 그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요. 오히려 분한 마음으로 엘리사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나아만에게 충원하는 한 종이 있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종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된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명령했다면 장군은 그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몸을 씻고 깨끗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장군은 그것도 못하십니까? 어려운 일을,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명령했더라도 당신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땅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나병, 아람 나라에서 나병을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이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엘리사의 집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증언해 준 게 뭐예요? 엘리사가 그에게 방법을 알려준 게 뭐예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실은 쉬운 거죠. 너무나도 일생 동안 나를 괴롭혔던 이 나병, 전혀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난다고 그러나, 너무 쉽게 얘기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종이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이보다 더 큰 것을 요구했더라도 당신 들었지 않겠습니까? 듣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나아만의 종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종이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과거에 요즘도 항명이라는 게 있어요. 항명. 부하가 보통 장성, 여단장, 서단장한테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아주 큰일 나죠. 이번에 아무리 요즘 세상이 좋아졌다 그래도 함부로 얘기 못 합니다. 잘. 수천 년 전에 아람 나라의 장군입니다. 그는 영웅입니다. 왕까지 인정할 정도의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그 부하가 놀랍게도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충원을 합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명령했더라도 장군은 그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몸을 씻고 깨끗하게 되라고 하는 말씀인데 어째서 그것을 듣지 않으십니까? 하는 이 충원. 저는 목을 내놓고 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아만은 지금 분노가 치밀어져 있어요. 누구든 잘못 건드렸다면 그는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 가만두질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분풀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오히려 장군을 훈계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나아만이 그 부하 종의 말을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가장 무서운 장애물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장애물이 뭐냐? 항상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밖에서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장애물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나만에게 있어서 큰 장애물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면 내 몸이 나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질 않아요. 지금 엘리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고치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 안에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벌레가 자기를 보호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나비가 성체 나비가 되기까지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막이에요. 웬만해서는 이 고치를 뚫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애벌레가 성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치가 너무 단단해서 뚫고 나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성체 나비는 그 안에서 죽어버려요. 고치를 뚫지 못하면 죽어버려요. 그건 알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이 알을 낳더라도 알을 깨트려 놓지 못하면 그 알 안에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가장 위험한 것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것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할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신문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100년 전 신문에 실린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1840년 신문에 실린 겁니다. 거기 뭐냐면 48km 속도로 여행하면 질식하고 만다. 그러니까 48km 이상 속도를 내면 질식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200km를 넘어 자동차 200km 넘는 자동차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질식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100년 만에 사람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100년 만에. 100년 전에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만약에 100년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죠, 이건. 두 번째는요, 1901년에 나왔던 신문이에요. 인간이 비행하는 기계 조립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정해버린 거예요. 사람은 절대 하늘을 날 수 없다. 그런데 지금은 비행기가 하늘을 날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든지 가는데. 1926년도에는 또 이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불가능하다. 1926년도면 거의 지금 한 90몇 년도인데 달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화성까지 갑니다. 화성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100년도 안 돼서 그것이 현실화돼 가고 있고 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행동하지 않은 채 고민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보실까요? 네. 바람이 분다고 기다리면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끼었다고 기다리면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 전도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어차피 못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도 바람 분다고 못하고 추수하지 못하는 것도 구름 끼었다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저는 행동으로 좀 옮길 필요가 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저 고민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고민만 있다고. 자리에 앉아 고민만 하지 마시고 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도우시겠다.
왜 믿는 거냐, 우리가? 왜 믿음을 갖고 있는 거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전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신앙적 고정관념이라는 이 껍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왜냐하면 인간의 기준, 인간이 만든 기준은 이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인간이 만든 기준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완전한 것 같지만 불완전해요. 이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이 만든 법 보세요, 여러분. 그 법이 완전한 법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그 법이 불완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불과 법을 만든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인간이 만든 법은, 인간이 만든 그런 기준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한 10년 좀 넘었을 거예요. 그 아산병원에 이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아산병원에 가게 됐었는데, 그때는 아산병원에 간지 좀 처음, 아산병원 이제 그 작은 병원, 지역병원에서 그 받아서 이제 진료서를 받아서 이제 그걸로 갔는데, 저는 아산병원 진짜 지하 주차장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5층까지 있는데, 제가 오늘 인터넷 한번 찾아봤어요. 아산병원 지하 주차장이 몇 대나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2,500대가 들어간대. 2,500대. 거기에 요즘에는 또 지상에도 크게 졌기 때문에 해서 보면 거의 4,000대가 들어간다. 4,000대가 동시에. 지하 주차장만 2,500대. 근데 그걸 잘 몰랐죠.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대충 그 차가 어디쯤에 있는가 그 주변 환경 좀 둘러보고 이 정도면 아마 찾아오겠다 생각하고 간 거예요. 이를 다 보고 차를 타려고 이제 내려왔는데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근데 3층에 내려가도 4층에 내려가도 똑같아요. 내가 3층에 놔뒀나 2층에 놔뒀나 감을 줘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한 30분, 40분을 지하에서 계속 차를 찾아다녔어요.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신 분들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분들도 모르죠. 그러다가 한 40분 넘어서 겨우 차를 찾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그 차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주차된 주변을 봤는데 그게 아니구나.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글이 써 있더라고요. 나중에 처음에는 못 봤는데 나중에 보였어요. 반드시 당신이 세운 차의 구획 번호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진까지 찍어 놓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꽤 많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때. 구획 번호. 자동차가 서는 주차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만 있으면 금방 찾는데 나는 그 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차 세워놓은 것만 생각했지 번호를 보질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움직이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삼으면 얼마든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지금도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바로 그 구역번호라는 거예요. 주차번호. 그 번호만 알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2,000대, 3,000대가 세워져도 내 차를 금방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움직이는 거, 변하는 것에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변하는 것에.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변하는 것에 우리가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변할 수밖에 없는 움직이는 그런 기준을 우리가 삼게 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뭘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 돈을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 매스컴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요. 뭐 어느 영화 배우가 뭐 건물을 샀는데 뭐 8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뭐 6개월이나 1년 후에 뭐 160억으로 올랐다, 150억으로 올랐다. 불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50억을 벌었다, 60억을 벌었다. 비트코인을 샀는데 그 비트코인이 뭐 얼마를 올라가지고 뭐 30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흔하게 나오면서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혼까지 끌어다가 대출 받아가서 돈을 막 무조건 투자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투자했어요. 그 엄청난 빚을 내서 아파트를 투자했더니 이젠 전세가 더 비싸요. 집을 팔아도 전세비를 감당 못해요. 전세비를. 비트코인을 샀어요. 가상화폐를. 그래서 몽땅 다 거기다 올려냈어요. 어떻게 됐어요? 비트코인이 폭락하면서 적자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 세상의 것들은요, 흔들려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해요, 여러분. 그 변하는 것에 올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변하는 것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내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늦게 이 기준을 알게 돼요.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여기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 고백이 나오기 전에 11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1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안 나왔네. 예,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과거에 그를 지배했던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 어떤 겁니까? 여기 나오는 거 보면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게 아람 나라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보통 하는 이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거기에 아주 오랫동안 그 제사를 드렸지 않겠어요? 아람 나라에서. 근데 그거 지금 엘리사는 누구?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거든. 근데 불구하고 그는 어디에 기점을 맞아요? 내가 아람 나라에서 있었던 아람 나라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와서 갑자기 말 한마디 툭 내뱉고서 요단강 물에 7번 담가. 이거를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얼마 후에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저는 이 변화가 이 나만을 회복시켰다고 믿어요. 이 변화가 나만을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기적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축적해왔던 내 생각이라는 걸 내려놓고 거기에 누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이 말씀으로, 이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2가지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고 대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자, 신앙적 고정관념의 껍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몇 번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라고 했습니까? 7번입니다. 우리가 7번이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물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목욕을 하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목욕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이걸 7번 했다는 얘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마다 참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마다 자기 몸을 보았을 거예요. 조금 진전이 있는가? 내 몸에서 살이 막 뭉그러졌는데, 몸이 막 살이 막 물렀는데 이 살이 조금씩 회복되는가? 그러니까 100%는 아닐지라도 한 10% 정도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면, 야,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또 다시 들어갈 용기가 나요. 그런데 첫 번부터 6번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했어요? 6번을 돌았음에도, 6일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질 않아요. 제7일에 변화가 일어나지. 제7일. 이쯤 되면요, 이 나아만에게는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저 엘리사 선지자하는 거 저 가짜 같아. 내가 잘못 속은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 아람 나라로 가야 되는데 나한테 여기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고 했던 그 부하, 너 괘씸죄로 아주 나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생각까지 아마 하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하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말 한마디에 벌벌벌 떨던 장군이 왕까지도 두려워할 정도의 그런 권력을 쥐고 있는 자예요. 그는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는 영웅과 같은 사람, 영웅. 모든 백성들이 막 칭송하는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가 요단강에 들어가는데 옷을 다 입고 갑옷을 다 입고서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목욕하는데. 수많은 부하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나만이 그들에게 나를 보지 말고 다른 데로 보고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체면이 무너져 버렸어요. 한 번 들어가서 나왔는데도 안 돼. 6번까지 계속 진행되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질 않아요. 나만의 마음속에서도 여러 가지 불신이 아마 싹 터오르겠죠. 체면도 무너지고 자존심도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과연 계속 요단강에 몸을 담글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아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7번을 채웁니다. 그래서 그를 그토록 괴롭혔던,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나병이 해결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직 그 나아만에게 있던 이 나병과 같은 그 나병은 육체적인 어떤 고통만 주는 것이라면, 오늘 내 안에 있는 나병은 뭘까? 나를 낙심케 만들고 나를 절망케 만들고 나에게 희망을 빼앗아가 버리고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 기도를 할 수 없게끔 만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 내 안에 있는 나병이 대체 뭐냐 이 말. 내 안에 있는 나병. 그게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게 해결되기 위해서.
이런 분들에게 잠언서 24장 16절에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니라. 의인은 어떻게? 7번 넘어질지라도. 여기서도 7번이라는 게 나와요. 7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을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포기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자. 이 7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수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3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숫자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 않는 거죠. 실패는 오지만 그 실패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 환경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환경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렇습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7번까지, 적어도 7번까지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한 번 해서 실패했다 해서 무너지지 마시고, 그렇게 6번까지 가서 수없이 갈등과 고통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썩은 이 나병이 나를 막 괴롭히고, 나를 묶고, 끊임없이 그것을 결박시키려고 할지라도, 마지막 7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문을 계속적으로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내 삶에 닫힌 문, 내 삶을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안 되는 것들, 절망적인 것들, 그 문을 하나님은 다시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낭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고정관념에서 벗어납시다. 그것이 평균으로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입에 고백으로 삼으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십시다. 주님,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세밀한 관찰과 주님의 깊은 사료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걸어가는 거룩한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